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았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마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아마 어수선해졌고 분위기는 뭔가 좀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물동이를 그냥 두고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여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생수를 말씀하실 때 여인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생수를 주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를 모르실 터인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인이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한 번도 이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너무나 잘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나눠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여인의 삶은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고달픈 삶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세하게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달픈 삶이 하나님과의 그 어긋난 관계에서 시작되었음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어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났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정확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은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불행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과 15절 말씀에 이러한 곤고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여인의 삶이 고달프죠. 왜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여인도 아마 예배를 드리는 자였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자고 했지만은 그 여인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공고했고 힘들고 무거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여인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때 주님께서 밝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주님이 단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맞췄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9절 말씀에 동네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과거를 맞췄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다면 19절의 말씀처럼 선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과거,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어난 내 죄의 결과인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회복되어진 일은 오직 영과 진리 앞에 예배할 때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여인은 믿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듦과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를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길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내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은 되지 않았던 이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났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니고데모 말씀하실 때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죄에 대해서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은혜가 아닌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여인에게 깨닫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그 힘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주로 굉장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곤고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3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마칠 때 31절부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셨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동네에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라고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죄입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함으로 이끌어보려고 했지만은 결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곳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왕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내가 참으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2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그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사실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 땅에서 무라 솟아나라 라는 어떤 그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하는 말을 듣고 다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그 뒤편에 가서 보면은 31절 말씀에 여자가 이제 전도를 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근데 또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무엇으로 믿었다고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내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 그래서 뭘 믿었다고? 예수를 믿는지라. 근데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42절 말씀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너로 인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지라. 근데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참된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친히 듣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언제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누구의 말로, 어떤 지적으로, 어떤 학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내가 친히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배웠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는 그분께서 친히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을 때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 이 죄인 있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이 말씀이 참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믿음의 그 메마름이 생깁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100% 믿으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버지가 주 앞에 오셔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게 믿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스스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믿음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친히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내가 학습한 어떤 학습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성령께서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뿌리실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이 자라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메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옛날의 구습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생수의 관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기쁨이 내 안에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 와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처럼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로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권 한 장을 사가지고 그 복권이 당첨될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일주일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로또보다 더 큰 로또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무엇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난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내게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박의 그 로또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늘 세상의 것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세상에서 아직도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젊은 나이들 많이 요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어느 선교사 목사님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나이가 적어도 얼마 많지 않습니다. 얼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그렇게 살이 빠지고 이제는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의사도 다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에가 이 땅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해야 해요. 공부 잘해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욕심으로 우리 남편들을 바지 긋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이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생물을 구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의 고백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구주는 뭡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죠. Savior. 이 땅의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죠. 근데 주님께서 어느 여인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대화를 나눈 그 여인이 이제는 갑자기 물통을 다 놔두고 동네로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주님 이거 음식 갖고 왔으면 드시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1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마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 모르게 먹을 것을 살짝 이렇게 킵해 주셨다고 혼자 드셨나? 아니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라는 그런 수많은 혼돈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주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요? 예수를 믿는 것. 왜 예수를 믿게 하시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를 믿게 하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셨는데 배가 부르시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만나러 오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행복을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은 그냥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마리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고 그 동네로 쫓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찾으러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기쁨으로 배부름으로 만족하시며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처음에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분의 은혜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랄 때는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죠. 근데 부모가 된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알죠. 그때부터 조금씩 진정한 효도가 시작되시죠.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셨구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자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 여인처럼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의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겨나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배운 것으로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지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 같은 거 어떻죠? 교회 얼마 나오는지 알아 새신자들 집사 직분줍니다. 봉사시킵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늘 끊어집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순절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위해서 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지 마세요. 그 은혜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은혜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세요. 안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교회 안 망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의지 때문에 자꾸 뭐가 시끄러워지고 뭐가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급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서가다 보니까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것을 보게 하실 때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옆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설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기쁜 시간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현대적인 스타일이냐 고리타나 클래식한 스타일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이 그런 어떤 예배 형태나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바 들어서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봉독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며 치며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을 다시 뚫고서 하려니까 늘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고 분별하게 해서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깨달으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의 창조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순종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 기쁨으로 전도까지 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예배하는 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의 음성을 친히 듣고 그 말씀을 친히 들을 때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만 동행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문제로 골치 아픈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꼬인 것들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별된 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도를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가 주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며 그 거룩함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라는 데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니 참 믿음의 우리 안에 부어져 주의 말씀을 들으시니 귀가 열려지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땅에 그 수가 우리의 수가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분이 내 삶에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참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말씀을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옵니다. 모여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참되게 우리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정말 인내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찬양을 없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석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죄로 가득 찼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시는 참된 주님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참다운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의 말씀을 권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는 저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